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까지 19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많이 사랑하고 우리를 용서도 해주고 구원도 해주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만나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 진심을 가르쳐주고 저 부족한 입술로 통해서 성령님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케이, 성도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너무 I'm so happy to see you. 오늘 8월 20일은 제 큰 형님, 저 아버지 지난주 오신 분 생신입니다. 저는 생일 선물로 아버지께 양복을 사드리고 싶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양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고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양은 분명 축복을 받을 것이지요. 축복받은 양 바로 양복입니다. 여러분 아재 개그 한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저는 세 가지 포인트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신다는 것. 둘째,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것. 셋째, 예수님은 베드로를 명령하신다는 것. 이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십니다.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씀했어요.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맹세를 지키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 실패하시는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셀 수 없이 주님을 부인합니다. 주님의 이끄심에 대해 정황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복음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매일 깨트립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번씩 똑같은 질문을 던져보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만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그를 다시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지 않았었다면 그런 질문을 3번씩 반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는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친절은 죄인들로 하여금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말하도록 이끕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신 것을 무엇 때문에일까요?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를 용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믿음으로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뭐 이렇게 천천히 얘기할 수는, 저 생각은 천천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진짜 이해를 잘하게.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그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예수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한 우리의 사랑은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production.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에 대한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거 우리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분의 완전한 사랑에 비하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신 예수님 때문에 근심해했단 말이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당신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여러분에게 한 번 이상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면 짜증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설거지를 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설거지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누구가 지금 좀 설거지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하는 사람은 아마도 불안하고 참을성이 없는 회의론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내심이 많으며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참을성이 없고
회의론, skeptical, 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 전에 마음의 성향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전에도 믿기 시작했고 그 전에도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셋째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명령은 양을 먹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훈계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용서받고 사랑받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내가 나가는 길이 된다고 가르치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이 백성을 완벽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히 우리가 벌 받아야 할 대신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두 가지, second point, 예수님이 백성을 온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병든 자들을, 상심한 자들을, 상처받은 자들을 고쳐줬습니다. 지금도 고쳐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복종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3일 후에 부활도 하셨습니다. Amazing. 너무 amazing. 앞서 제가 어린 양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텐데 그 말씀했잖아요. 그 양복족 기억하세요? 하지만 이것과 비교될 수 없는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Amazing.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고 영원한 삶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가 자녀의 자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여러분이 되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을 해주시고 reborn 할 수 있는 것을 너무 아름다운 소식이고, 그게 믿음으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너무 귀한 사람처럼 우리의 목양, 우리의 shepherd, Lord, you are our king, 우리의 왕, you are our brother, 우리 형. And so, Lord, we are so grateful for the gospel, and I pray for us here to be reminded of this once again, that in Christ alone we are forever saved to be your children.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가 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